옆사람 인사합시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주께로 가까이 가오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한문의 수어가 생각납니다. 진인사 대 천명이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하고 결정은 하늘의 뜻을 맡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었고 또 보아스를 타작마당에 만나서 그의 옷자락을 덮고 밤이 새도록 새벽까지 있다가 날이 밝아짐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새벽까지 발치에 누워있던 룻이 일어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보아스가 이삭에 타작했던 이 밀, 이것을 6번이나 떼어주면서 시어머니에게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아라.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가는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 그것을 시어머니에게 전달해 주는 내용이 보리를 6번 떼어서 그리고 그것을 머리에 이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보아스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보아스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지만 나오미와 룻은 엄마 시어머니로서는 엄청나게 그 하룻밤을 지나면서 조아리고 기다려집니다. 그러니까 방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하는 말이 내 딸아 이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밤에 되어진 일을 낱낱이 다 고했더니 나오미가 하는 말이 그러면 이 말을 절대로 밖으로 내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보아스가 어떤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 뜻을 기다리고 있자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모든 내용입니다. 잠언 16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경영은 사람이 그것을 하고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도 모든 일을 작정하신 이는 우리 사람이 하지만 그 제비는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인사 대 천명, 보아스와 룻이 자기의 할 일을 다 감당하고 이제 진짜 하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같이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유력한 자요 엘리멜렉의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친족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4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것을 인내하며 기다렸던 이 룻의 일과의 행동이라면 그 대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는 고엘이라고 고엘의 제도는 이 아주 우리들에게도 생소한 내용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성경의 내용은 그렇게 생소하지 않습니다. 기업 물으는 사람, 고엘이라고 하는 뜻은 되찾다, 또한 무엇을 물으다, 어떤 일에 구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러한 고엘의 제도, 기업 물을 자의 제도가 있었는데 이 제도의 목적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로부터 할당받았던 기업을 영구히 보존해 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기업들을 잘 보존해 가는 것. 두 번째는 이런 목적은 혈족들을 같이 유지해 가는 것. 세 번째는 이러한 일을 당하거나 부당한 피해를 당했을 때 이것을 제도적으로 막아서 그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기업에 물을 자 고엘 제도가 이스라엘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엘이 된 자의 의무는 뭐냐 하면 가난한 혈족의 땅을 자기가 갖고 있다가 도로 본인에게 돌려주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한번 농사를 지으면 계속해서 짓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성경이 나온 것처럼 6년 농사를 짓고 1년을 쉽니다. 그리고 7번 해를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50년 되는 해는 희년이라고 해서 자기 집에 있는 종들도 자유를 주어서 자기 본집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그리고 땅을 팔거나 땅을 병이 들어서 땅을 팔거나 자기 손수에 갖고 있지 않으면 이 땅도 50년 희년이 되면 다 돌려주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는 그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의무입니다. 부당한 피해를 당해서 이러한 일이 되어지게 되면 기업 물을 자 고엘의 제도는 이것을 다 책임지고 물어주는 그러한 일이 또 있고, 세 번째는 친족의 미망인이나 결혼해서 대를 이어주는 그 일. 만일에 이 친족의 죄값이 있거나 빚이 있으면 이 고엘의 제도에 의해서 기업 물을 자가 다 책임지고 그 빚을 갚아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기업 물을 자 고엘의 자격은 어떤 사람이냐? 거기는 바로 혈연의 관계가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해 혈족의 관계입니다. 이 룻과 나오미와 이 보아스의 이 관계는 바로 혈연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일을 자원해서 해 줘야 합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가 억지해라 이 말이 아니라 보아스가 마음에 감동이 되어져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룻에 있는 모든 일들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그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고엘이 있을 때 능력을 구비해서 그 가문의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이것이 고엘 제도의 자격 중에 최고로 귀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믿음의 대를 이어간다는 게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수천 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주일을 성수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인데 3, 4대를 가지 못하고 믿음의 대가 끊어진다면 이것은 참 불쌍한 일이다. 이것은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강조하시고, 또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대를 수천 대에 이르게 가는, 믿음의 대가 우리만이 아니라 3, 4대만이 아니라 수천 대의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현대인의 말로 풀어서 한번 보면, 이 어떤 여리고 댁이 소문이 났습니다. 그 소문이 무엇이냐 하면 모압에서 온 기지배가 글쎄 보아스의 잠자리에 찾아왔다네. 어머, 그게 정말이야? 순결한 채 하기는 혼자 다 하더만은 뒤로는 호박씨를 까고 있었구만. 맞아, 그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잖아. 맞아. 기지배가 보아스네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러 다닐 때부터 나는 알아봤어. 보아스가 이 영감님이 안 됐지 뭐야. 여우가 꼬리치는 것이 그만 홀딱 빠졌어. 그리고는 보아스가 그에게 넘어가고 말았단 말이 아니야. 이게 현대어에 표현되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주고 있는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면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 겉옷을 우리나라는 겉옷이라 그러면 뭐 치마 뭐 이런 거 되겠죠. 치마 겉옷을 이렇게 펴면 그것이 하나의 자루가 되는 거예요. 그 자루가 되는 이것을 펴서 6대를 주고, 그리고 보아스는 자기의 베들레헴으로 가고, 이 룻은 그 받았던 6대에 대한 이 양을 머리에 이고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뭐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나라고 생각되지만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이 6번이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6번을 되어 주었다고 하는 것은 보아스가 밭의 주인이 늘 이삭 추수로 오던 룻에게 첫째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의 시어머니에게 자기의 마음을 전달해, 내 마음은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마음처럼 나도 룻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6번이나 되어서 그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보아스를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욱 많은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도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아무리 가깝게 이렇게 피부가 붙어 있어도 마음의 거리가 멀면 싫습니다. 그런데 멀리 있어도 마음의 거리가 가까우면 한 번 더 전화하고 싶고 음성도 듣고 싶고 또 요사인 또 화면으로 보고 대화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집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최고로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최고로 좋은 이 가깝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던 축복이 안식 제도의 복입니다. 이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만남의 이 날을 우리 성도들에게는 최고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최고의 복을 우리가 받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날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이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주일 되면 찾아와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도 제일 먼저 그 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 거룩한 안식일을 해라. 안식을 해라. 하나님 앞에 안식할 수 있는 이 날을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좋은 축복의 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날 가정을 통해서 먼저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던 최고의 안식, 주일에 대한 이 복을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가정에 대한 복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허락해 주시고 가정을 이루어서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제일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은 이와 같이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이 가정에 귀하다고 하는 것은 아내와 남편이 있지 않습니까? 이 헨리 켄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 외국인 가수인데 이분이 불렀던 남편 나무라고 하는 이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그냥 서정시로 자기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쭉 소개해 주었던 내용인데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노래는 부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감동받아서 자기 남편 나무에 대한 글을 쓰고 그리고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라는 나무가 내 옆에 생겼습니다. 바람도 막아주고 그늘도 만들어주니 언제나 늘 함께하고 싶을 만큼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 나무가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무 때문에 시야가 가려지고 항상 내가 돌봐줘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사랑하는 나무이기는 했지만 갑자기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귀찮고 날 힘들게 하는 나무가 믿기까지 했습니다. 괜한 짜증과 심술이 부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나무는 시름시름 시들어가더니 이유 없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심한 태풍과 함께 찾아온 거센 비바람과 풍랑으로 나무는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저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 다음 날 뜨거운 태양이 떠오르고 나무가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여겼던 나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랑을 주지 않아 쓰러져 버린 남편 나무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내가 나무를 대수롭게 않게 생각하는 동안에도 나무는 나에게 있어서 너무 소중한 그늘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이미 깨어진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쓰러진 나무를 일으켜 세워 다시금 사랑으로 감싸 주어야겠습니다. 나는 이제야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도 많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나무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남편 나무는 혹시 입이 마르거나 시들지는 않았는지요? 남편이란 나무는 그대의 사랑이란 걸음을 먹고 살아간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분의 노래를 제가 한번 들어보고 참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남편 나무. 여러분, 남편이 싫어지고 미워질 때도 있죠. 그런데 태풍이 오고 비바람이 불고 질병이 찾아오고 남편이 쓰러지고 나면 처음에는 뭐 잘됐다라는 생각하실 아내가 누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안타깝죠. 그런데 자기 옆에 없어 보니까 금방 그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남편 나무라고 하는 헬렌 피서의 노래였습니다. 아내가 가끔 오카리나 노래를 부르면서 내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무언의 곡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하는 요사이 임영웅 씨가 불렀던 노래인데, 혼자 이 오카리나를 불면서 이렇게 속삭여 줍니다.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지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람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내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당신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 나 너 사랑해 이 말을 자주는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무언의 곡으로 무언의 말로 어쩌면 우리는 서로 사랑이 주고 오고 가는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가사에 보니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 선 우리 가정.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같이 꾸려가는 아내와 남편 또 우리의 가족들 중에 오늘 꼭 남편의 나무만이 아니라 아내의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은 모두가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의 이 관계 속에서 이제 진해져가는 그런 사랑이 있는데, 이 나오미와 룻은 아직도 마음이 벙벙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또 이 가다가 무슨 일이 생겨서 없어질 것인가 마음에 조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보니까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루스로부터 간밤에 일어났던 일들을 나오미가 보고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보아스의 호의와 애정을 확신하게 있는 내용이 오늘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오미는 확신 있는 단어로 우리 한번 가만히 기다려보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다 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기다려보자 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응당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한 후에 그리고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일을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도록 기다리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번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덜컹 들어주셔서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이거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즉시 응답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는 기도를 수십 년 동안 했는데도 하나님은 입 딱 다무시고 말씀도 안 하시고 내 마음에 감동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끝이 나고 나는 이 세상을 떠나가 버려서요. 하나님께 갔어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면서 자랐던 우리들이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가 안 계시고 엄마가 안 계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기에 큰 것을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한번 기도해서 즉각적으로 확 응답받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교회마다 터질 거예요. 주일마다 난리가 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셨던 은혜와 기쁨은 때를 따라 기다리는 은혜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우리가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남을 통하여 날마다 이루어지는 기도의 응답이 즉시 이루어진 것도 있고 어떨 때는 오랜 기간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노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가져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면 빌립보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엇으로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빌립보 4장 7절에도 그러면 무슨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 맡긴다.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이 자체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분으로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안 계시고 하나님은 죽으신 신이고 하나님은 돌덩이처럼 그렇게 계신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는 일반 종교와 기독교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서 일반 사람들과 생활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그들은 돌 앞에 가서 그것이 자기의 신처럼 생각합니다. 범신론입니다. 큰 나무를 끌어안고
하나님 나무여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냐 합니까? 여러분, 그 얘기가 들려진다면 산신령처럼 이렇게 그분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면 여러분 교회마다 터져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으로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에 대한 기도도 자신감이 생겨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신감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이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응답이 될까 말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가지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지 뭐 이거 되겠나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와 같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는 오늘 또 우리 마음속에 아주 귀한 것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찬송가 435장에 보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고 하는 이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은 크로스비가 이 글을 썼습니다. 그는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하지 못하는 세 가지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손으로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은 눈이 안 보이거나 귀가 안 들리거나 여러분 말하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 여인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손으로 글을 쓰고 쓸 수 있고 뇌로 생각할 수 있다는 자체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루는 자기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이다. 우리는 땅이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의 재산이 우리의 기업이라고 했는데 크로스비는 하나님 자신이 나의 기업이다. 여러분도 여러분 재산이 우리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셨던 이 기업이 왕성하고 가깝고 더 가깝게 있으면 하나님의 주신 복은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비가 자신이 하나님의 분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때부터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을 썼던 내용이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 영어로 번역해 놓은 것을 보면 나의 영혼이신 기업이여 주여 내게 친구니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나의 순례의 여정을 가는 동안 구세주여 주와 동행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 기업을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았다고 하는 마음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이 가졌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그냥 여러분 교회에 오늘 아이고 뭐 누구 만나러 왔지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찬송을 부를 때 곡은 잘 몰라도 어느 날 그 가사가 내 마음에 쏙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찬송은 우리가 부르는 곡조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찬송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상속을 받았던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나의 기업이 되셨던 그분을 마음껏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보아스와 이 룻과의 사이가 가까워지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과의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으로 변해져서 하나님이 원해져가는 그런 축복과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업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을 통하여 영원히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